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오늘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만약에 우리 믿음에도 주소가 매겨질 수 있다면, 우리 믿음에 주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믿음의 주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께 묻겠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 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마가복음 4장에는 기록되기를 이 날이 이제는 때가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해가 저물어 갈 때라고 기록을 하였고, 배도 한 척이 아니고 여러 척이 함께 호수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배가 호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아주 잔잔하고 조용한 호수이지만 한 번씩 정말 미친 듯이 바람이 분다 그럽니다. 호수 주변의 지형이 그 생김새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침몰하기 직전이 됐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때 뭘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뒤쪽에서 아예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어요. 주님께서는 아예 이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 주무시려고 벌써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다가 병자들을 고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배가 건너가는 그 밤 사이에 주님께서는 주무시려 하신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괜찮았을 겁니다. 광풍이 불기 전에는 참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잠이 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니 신성과 인성이 모두 있으시니 춥고 덥고 배도 고프시고 주무시기도 하시죠. 조용한 호수 위에 주님을 모신 제자들이 잠들어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노를 저어갑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주님을 모신 배이고, 주님이 건너편에 도착하시면 거기에 이제 빛이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내리시면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한순간 이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이제까지는 혹시라도 주님 깨실까봐 조용히 노를 저었을지라도 이제는 제발 주님이 좀 깨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됐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떠났어요. 두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꼭 가졌으면 하는 신앙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해도, 주님 말씀을 따라도 미친 듯이 우리 인생에 바람 부는 날이 있습니다. 자주 나는 주제입니다만은 예수 믿어도 암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하고요. 예수 믿어도 다치고요. 예수 잘 믿어도 자식들 중에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예수 잘 믿어도 소중한 것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신앙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만나는 것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죠. 언젠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평일날 저녁에 교회 사람들 잘 안 오잖아요. 밤늦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게
다시는 이렇게 절박함 가운데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 저에게 모든 복을 주시옵소서. 뭔가 문제가 있죠? 뭐 필요할 때만, 절박할 때만 꿇어 기도하다가 그런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찾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뭔가 많이 잘못됐죠. 물론 찬송가 가사에 만사 형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현실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만약에 전부라면 그것만큼 곤란하고 또 빈곤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모으고 내가 짓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모든 거를 주관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세상에 주님을 통해서 뭔가 모자란 걸 채우고 새는 거 틀어막는 정도까지만 하는 신앙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죠. 오늘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따랐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자라는 이 이름이 좀 무색해요. 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두말 없이 갔습니다. 그래도 광풍을 만났죠.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따르지 않았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 마태복음에 보면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바리새인이잖아요. 서기관이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중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고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머리 둘 때가 있는데 인자는 어디 있을 데가 없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허락을 구하죠. 장례가 났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가서 장례 좀 치러야 하니까 저는 배 타고 가는 데서 좀 빼주시고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곳에 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래도 따르기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따랐을 때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을 때로는 이 미친 바람을 우리 신앙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모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주님 믿는데 이런 일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광풍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 서로 이렇게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친구들 어린이 예배 때 누구 봤죠? 네, 요나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셨어요. 요나 그게 싫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주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해버리면 어떡해요? 말씀 듣고 잘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 꼴을 못 보겠어요. 도망갑니다. 아주 먼 데로 가려고 항구에 가는데 또 기가 막히게 마침 배가 있어서 얼른 올라탔죠.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그 큰 바람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풍랑이었죠. 그런데 꼭 모든 사람이 꼭 요나 같아서 풍랑을 만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요나가 아니더라도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광풍이 꼭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닌 거죠. 순종하고 따를 때에도 이런 광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거의 그 삶의 배가 깨어지게 생기고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하기 직전이 되더라도 저 사람 뭔가 불순종해서 그래, 저 사람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이 우리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다가 만나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따라서 함께 가다가 만나는 풍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세 권의 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한 말들입니다. 뉘앙스라는 말 아시죠? 이 제자들이 하는 말에는 간절하고 다급한 것만 있지 않고요, 원망이 있어요. 은근한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따르다가 이 지경이 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주무시기만 하세요? 이러다 죽겠습니다. 주님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 모시고 나서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가서 집안에 아버지 장례 치르고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도 이런 마음 들기도 합니다. 대체 주님께서는 이 풍랑 끝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길래, 왜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알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 이러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에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닥에 이르셨어요. 모든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거짓말같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큰 바람, 큰 풍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큰 고요함만이 호수에 있습니다. 한순간에 엄청난 적막감이 왔어요. 배가 침몰하게 생겨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면 자연스럽겠습니까? 아, 역시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래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운 거는 아직까지도 물에 빠져 죽을까봐 이 공포심이 사라지지 않아서 아직도 진정이 안 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갑작스러운 적막감이 주님이 깨어나시기 전에 있던 광풍이 한순간에 이 고요함으로 바뀐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든 하실 수 있는 걸로 생각하기는 했어요. 뭔가 기대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깨웠죠. 이 배 안에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산 사람이 대체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목수셨잖아요. 어부가 풍랑을 만나서 호수 위에서 목수였던 분을 깨우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못하겠거든요. 하지만 주님이시라면 그래도 뭐든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깨우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정말로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줄은 몰랐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도로서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구약의 말씀들, 모든 상황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봐도 바다를 바람을 명해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리고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지금 이 적막함 속에 있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명하신즉 고요해졌습니다. 물결도 잔잔해졌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제자들은 감사나 경배가 아니라 오히려 놀라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조용한 가운데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다면,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러다 죽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겠죠. 배가 침몰해 갈 때 공포심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았겠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질문들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 우리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말들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에 기초한 것인가요? 우리 신앙 고백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주님 물으시면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끼리 서로 물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권능이 많으신 이분은 누구이신가? 본문을 아무리 봐도요,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 권능이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라면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은 범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설마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자, 저 줄을 좀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바람을, 물결을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어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게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구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높은 데서 뭔가 꺼내고 싶은데 손이 안 닿아요. 키가 좀 작아요. 받칠 게 없어요. 그러면 키 큰 사람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해보고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미치고 거기 좀 부족한 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딱 그런 것만 구하기도 하죠. 내가 어부거든요. 내가 잘하거든요. 이 바닥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이걸로 평생을 살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런 방식으로 평생 살아왔습니다.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고 부족하면 거기 주님이 조금 더 더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응답받았다고 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하고 서로 물었던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두 질문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그가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기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냥 랍비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온 것도 아니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실 수 있고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듯이 잠잠하라 하시니까 잠잠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비난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애처로움에 가깝습니다.
주님이 꾸짖으신 대상이 뭐든가요? 바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죠. 죄인들을, 세리들을, 창기들을,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대체 이분이 무슨 말 하나 한번 드러나보자 온 사람들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죄를 사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위험도 자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작은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권하세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자꾸 물어보시고 다가오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의 믿음은 크던가요? 우리도 두렵지 않던가요? 우리도 때로는 정말 급해지면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매달리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 다들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되고 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서로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안 좋은 모습, 힘든 모습들은 잘 안 나누게 되죠. 하지만 정말 큰일 생기면, 정말 어려운 일 생기면 엎드리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이 계속 막 뭐라고 안 하세요.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알려주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이거부터 안 하시고요. 일단 잡아주시잖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제자들은 못 고치는지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것 때문이다 하시지만 꾸짖으신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이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하는가 염려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죠. 하지만 책망과 힐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내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시죠. 꾸짖지 않으세요. 야고보가 기록한 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안전한 걸 믿으세요. 주님과 동행해도 풍랑이 오는 것 받아들이세요. 정 불안하면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주님을 깨우고 싶지 않은 순간은 있지 않던가요? 주님이 계속 주무시면 좋겠어요. 내가 잘 하거든요. 내가 명색이 어부예요. 이 호수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잘하는 곳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주님은 주무시기만 하면 나는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계속 드러나고 내가 이 배를 몰아가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요. 예,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은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깨우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어느 순간 깨어나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고 하는 것도 조금은 곤란해요. 주님께서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또 곤란한 사람들도 있죠. 믿는다니까요? 믿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바람이 불고 위험이 시작되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내 손으로, 아직은 내 힘으로, 아직은 내 걸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어요. 우리 이런 자리에는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제 우리 부를 찬송 96장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이시죠. 여러분이 울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이 없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풍성함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천하고 낮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높음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눈먼 자일 때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우리의 고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추할 때는 우리의 정결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물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대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광풍이 불 때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오히려 평안함을, 감사함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내 곁에 계셔서 늘 함께 계시며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주님의 권능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늘 묻게 하시고 늘 대답할 말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